네, 제가 동네에 한 카페를 갔거든요. 근데 그 카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모드닉입니다. 모드닉. 그런데 그 카페 여러분 이름을 역순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되죠? 역순. 스펠링을 역순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킹덤이 되죠. 네.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모드닉이 뭐지? 라고 하다가 이제 거꾸로 딱 읽으니까 킹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카페 사장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이렇게 짐작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페 음악이 전부 막 찬송가하고 CCM 반주 음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반주 음악이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이게 CCM 음악인지 찬송가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아주 세련된 재즈 음악처럼 또는 반주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반주가 흘러나오니까 이곳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카페 이름을 역순으로 읽어야 이 카페 이름을 지은 분의 원래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의 방향으로 또 은혜의 순서를 따라 상상했을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이 은혜가 역순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역순으로도 주어진다는 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전개 속에서 정금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뭔가에 떠밀려서 뒤죽박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물건을 대충 쌓아놓은 것처럼 뭔가 삶이 어수선한데 그렇다고 또 뭘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마음이 두려워서 행복하고 싶은데 오히려 내 삶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은 행복과는 어때요? 거리가 멀어서 전혀 딴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내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맞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좀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는 아마도 계속 나누고 있는 룻기에서 나오미와 룻의 삶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텅텅 빈 채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왔을 뿐 아니라 자기 옆에는 낯선 땅 이 모압의 여인 룻도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삶이었고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으니 어때요? 소망이 없는 사람,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왔으니 당연히 며느리 룻도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삶이겠죠. 은혜의 방향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한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어느 날 낯설고 두려운 이 베들레헴 마을을 거닐고 한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이제 드디어 나아가기 시작하죠. 어떤 주인, 좋은 주인일지 나쁜 주인일지 모르는 그런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거기서 어느 날 누굴 만나죠? 나오미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인 보아스라는 주인을 룻이 만납니다. 근데 룻은 보아스가 자기 시어머니 남편이 오랜 먼 친족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땐 모르는 상태로 낯선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겠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유력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유력한 자는 무슨 뜻이죠? 부와 명예를 가진 데다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네. 집중하기 쉽지 않아.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겪을 만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멋진 축복의 멘트도 선물했어요. 그것이 뭐였죠? 2장 12절에 보면 네가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나라로 와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으니 바로 그 하나님의 날개가
그 날개 보호 아래서 너의 삶이 쉼을 얻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의 멘트를 선물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은혜는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복이었죠. 보아스의 말에 룻이 정말 감동했어요. 저 밑바닥에 있는 깊은 우울과 아픔과 상처를 그 보아스의 축복이 건드렸죠. 그래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정말 기쁜 좋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보아스 당신이 말한 대로 제 삶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는 은혜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끼니 때가 되었습니다. 밥 먹을 때쯤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배달되는 우리들의 편견이 깨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자, 끼니 때가 되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가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의 친절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는 말은 아마 포도 식초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무더위의 이 기후기 때문에 이 활력을 얻기 위해서 보통 빵을 먹을 때 이런 식초를 찍어 먹곤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당시 노동자들이 주식처럼 먹었던 볶은 보리를 넉넉히 줘서 먹게 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끝날 줄 몰라요. 저기 보면 룻이 배불리 먹었는데 먹고 남았어요. 저것만 해도 엄청난 배려인데 그의 15절을 보시면 그는 곡식 빼는 소년들, 그러니까 추수꾼이죠.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고용인들, 추수꾼들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죽을 때 혹시나 이럴 수 있잖아요. 곡식단 사이드에서 주워야 되는데 줍다 보면은 점점 밭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맞네 하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밭으로 너무 들어가 버리면 추수꾼들이 어떻게 화를 내겠죠. 거기는 너네들이 줍는 데가 아니라고 나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추수꾼들이 이렇게 룻을 혼낼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해서 디테일이 어마무시하죠. 혼낼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뭐라고 그래요? 룻을 책망하지 말아라. 룻이 혹시나 더 과하게 이삭을 줍더라도 너네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아예 명령을 딱 해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 16절에 보면 추수한 곡식 다발 몇 개를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10,000원짜리를 막 흘려놓는 거예요. 일부러 주시면 왜 이러지? 하면서 막 5만 원, 막 10,000원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 정말 이거 몰라 이거 낭만을 자 그러니까 일부러 곡식 다발을 뽑아버려서 그거를 줍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꾸짖지 말아라. 그냥 줍게 놔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이 꽂혔다가 뭐야. 이거 엄마가 하는 말이 지금. 그러니까 룻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다는 것도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배려가 엄청나죠. 그가 보인 친절에서 우리는 보아스에게 배어있는 신앙의 품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이나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이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든 보아스가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의 품격을 느낄 수가 있죠.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친절입니다. 룻도 보아스의 친절이 얼마나 과분한지 이미 저번에 제가 10절에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보아스의 배려 속에서 룻이 저녁까지 주운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에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22리터 정도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22리터 정도 되는 거두는 곡식 양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인 남성이 한 달 동안 먹는 양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그릇 먹으면 30이면 하루에 3끼잖아요. 한 90그릇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지 않은 양이죠. 하루에 걷기에는 성인 남성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아예 왕창 걷어버렸으니까 엄청 많이 걷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8절은 이제 룻은 아까 식사할 때 배부르게 먹고 남은 보리와 또 엄청 많이 준, 아까 말한 한 에반이나 거었던 22리터나 거두었던 많은 주운 보리를 이제 누구에게 보여드려요? 시어머니.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양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집니다. 휘둥그레지면서 곧바로 룻에게 묻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주웠냐? 이거 누가 이거 어디서 일한 거야? 막 이렇게. 뉘앙스 아시겠죠? 이게 차분하게 말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너무 깜짝 놀라갖고 야, 너 어디서 주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뉘앙스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기쁜 거죠. 아마도 시어머니가 룻이 들고 온 곡식의 양에 깜짝 놀라서 장황하게 말을 이어나가는 모습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군가 며느리를 돌보아준 사람에게 복을 빌고 있죠. 자, 그러자 룻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자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요? 네, 보아스. 여기 나오나요? 네,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죠. 자, 이 보아스의 이름이 시어머니의 귀에 딱 들리는 순간 깜짝 놀란 나오미가 말합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잊혀졌던 그 이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고난이 너무 심하니 그 사람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잊혀졌던 보아스라는 이름과 함께 뭐가 떠오릅니까? 먼 친척 보아스가 오래전에 베풀어준 은혜까지 전부 떠올려졌습니다. 보아스는 알고 보니, 자세히는 모르지만 죽은 나오미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도가 그 말입니다. 내 남편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이제는 보잘것없게 된 살아있는 자기와 룻에게도 또 은혜를 보아스가 베푸는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감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나오미가 뭔가 인생의 작은 빗줄기를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빗줄기, 지읒 아니고 치읒입니다. 작은 빗줄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고난의 틈새 사이로 본 빗줄기는 바로 20절 마지막 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먼저 제가 저번 한 3주 전쯤에 여러분에게 수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수혼 제도는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어떤 제도냐면 형수와 결혼한다는 한자어인데요. 수혼 제도는 형제가 있을 때 만약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인 형수님과 동생이 결혼을 해서 형의 자손의 대를 잇는 제도입니다. 고대 시대에만 있는 제도예요. 동생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 순서에 따라 이 대를 이을 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형제지간이지만 형제가 없는 경우엔 이 수혼제도의 범위가 친족에게로 더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바로 이 수혼제도를 탄생시킨 중요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엘제도입니다. 자, 우리 고엘제도를 한번 거기 되찾다,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되사다, 구속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로서 가족 중에 재산이나 땅을 잃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그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제도.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고대 시대에 있는 제도죠. 수혼 제도는 저 고엘 제도 안에 적용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엘 제도가 좀 더 본질적인 제도죠.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오늘날 무르다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소유를 되돌려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물을 짜다, 무르다라는 말이 되돌리다라는 뜻이에요. 소유를 되돌려 주는 자라는 말입니다. 되찾다, 되사다, 구속하다. 가족 중에 재산이나 땅을 잃었을 때 회복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 친척 중에 가난하게 되어서 땅을 팔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친척이 그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사서 그 친척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게 고엘 제도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죠. 또는 너무 빚이 많아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빚의 액수가 더 커버려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노예가 돼버린 그런 친척이 있을 경우에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의 남자가 그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값을 전부 지불하는 거예요. 노예의 값을 전부 지불하고 다시 그 가족을 자유인으로 만들게 해주었다면 그것은 고엘 제도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행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 제도를 떠올린 겁니다. 보아스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갑자기 깨달아진 거죠. 나오미에게 처음에 나오미가 헤어질 때 기억나시죠? 야, 나에게 대를 이을 자가 있느냐? 나의 뭔가를 해결해 줄 만한 내 친족 중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때는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나에게 희망이 없으니 너네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며느리들을 배려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이 보아스란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나오미에게 확 보아스의 이름이 꽂힌 거죠. 그러면서 이 나오미,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제도를 실행에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오미는 지나온 고통의 세월 속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꼈어요. 아마도 이제 보아스를 모르지 않았을 테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에 자기 인생이 어두컴컴하게 되니까 희망을 찾을 만한 생각과 사고가 굳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룻이 돌아와서 보아스란 이름을 들려줬을 때 막혔던 관이 뻥 뚫리듯이 소망의 관이 뻥 뚫리니까 보아스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배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뭔가 서서히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룻도 신이 나서 시어머니에게 보아스가 베푼 친절을 말합니다. 이거 룻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어머, 보아스 그런 분이셨어요? 그게 아니. 여기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이런 뜻입니다. 또 있어요, 또. 막 이렇게. 보아스가 베푼 친절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 또 이렇게 하면서 룻이 너무 기뻐갖고 막 흥분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추수를 계속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추수를 계속하라고 허락까지 해주었다고요. 라고 하면서 신이 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오랜만에 나오미와 룻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말합니다.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딸 룻아, 다른 밭에는 갈 필요가 없겠다. 계속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정말 좋겠구나 라고 말한 겁니다. 22절에서 나오미가 그게 맨 마지막에 좋겠다 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한 게 원어에서는 강조입니다. 룻아,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좋겠다. 제가 왜 지금 이 표현에 머물고 있냐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기쁨, 즐거움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엄마가 나오미를 낳고 기쁘게 살라고 나오미라고 지었겠죠? 근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모든 남성들을 울린 드라마 뭐였죠? 나의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다음과 같은 대사로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라고 독백으로 이성균이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유가 다시 동료들에게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뭐라고 했죠? 또 독백으로 네 라고 합니다. 드라마가 마무리가 되죠. 도저히 편안할 수 없었던 이 한 여인이 마지막에 자기 이름대로 편안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해피엔딩 드라마입니다. 지안은 편안함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이 드라마를 떠올렸을까요? 우리 최경연, 차진영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이 이름이 뭐예요? 지안입니다. 한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감히 이름을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지으려고 불경스럽게. 농담이고 아마 그렇게 편안함에 이르기를 바라는, 누구나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진심으로 나의 모든 혼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라고 이름을 그 부모가 지어줬어요. 그런데 자기는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름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를 이제는 마라, 쓰다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말을 했죠. 너무 괴로운 사람이죠. 자기의 삶은 망가졌고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에게도 그런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이름대로 살고 싶어 했던 어떤 꿈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녀의 삶은 다 망가져 버렸죠. 그런데 처음으로 어때요? 처음으로 정말 좋다는 표현이 나오미에게서 나온 거예요. 정말 좋다는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좋다. 처음으로 자기 생애, 자기 이름과 걸맞는 표현과 환희를 지금 며느리에게 이렇게 딱 표현한 거죠. 인생이 무너지고 난 뒤에 좋다고 말할 만한 일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으면 여기서 자기 이름에 걸맞는 최상급 표현을 지금 며느리에게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전에 나오미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없었던 여인이에요. 모든 재난이 자신에게 쏟아 부어졌고요. 피할 틈도 없었고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보아스가 베푼 친절은 룻과 나오미에게 큰 소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친절의 이야기가 고엘 제도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자기 이름에 걸맞는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조언을 듣고 언제까지요?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는 기간이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날 이 막 잔뜩 걷어서 집에 들어온 날, 어머나 보아스였어. 야, 그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제 소망이 급물살을 타겠구나. 이제 뭔가 좋은 일이 팍팍팍팍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무슨 일이 시작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버무려서 막 이렇게 막 행복한 쪽으로 인도하실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보면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냥 이삭을 주었다는 말 외에는 아직 없죠. 우리는 급하게 소망의 이야기가 막 전개될 것 같지만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한동안 생존을 유지하는 활동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 장의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왜 소망의 얘기가 왜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냐고 라는 생각을 막 가질 수 있어요. 성격이 급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에도 뭔가 은혜가 뭔가 되는 게 있으면 그 이후부터 이제 내 삶에 실질적으로 뭐가 일어날지를 막 눈이 불이 나게 막 이게 생각하고 쳐다보는 거죠. 떠올리고 이제 뭐가 시작될까 이런 것들.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생각한 순서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는 역순으로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역순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삶은 온통 은혜와 전혀 반대 방향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역순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룻기 2장의 장면을 뭐라고 말했냐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네, 잠복해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계속 열리도록 네가 좀 근무 좀 서줘. 네가 좀. 그 일들이 이제 곧 소망이 팡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 가능성을 이렇게 꾹 품고 있는 어떤 그 순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룻기 2장을 잠복해 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강력한 자극이 신앙을 이끌지도 않았고 곧바로 기적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지만 보아스가 누군지 몰랐어요. 나오미는 룻이 하루 종일 어디서 일했는지 몰랐지만 보아스는 또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엇갈린다고 말할 수 있죠. 가장 전략적인 건 뭐였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을 읽었으니까 우리는 알죠. 가장 전략적인 것은 밭에 갈 때 룻이 누구를 모시고 가요? 그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갔으면 바로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면 바로 딱 보면 이제 야 룻 빨리 화장 고쳐. 막 이렇게 하고 메이크업 다시 하고 와. 막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빨리 화장실 갔다 와. 빨리 하고 어머 보아스 오랜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벌고 막 풀매할 동안 기다리고 그다음에 룻이 앞으로 나아가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세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한 방식으로 뭔가 근접하는 희망에 근접하고 뭔가 이런 해결이 될 만한 물꼬리가 탁 잡히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인간에 있는데 이거 보면은 너무 웃겨요. 간 사람은 보아스를 몰라. 집안에 계속 누워 있었던 사람 보아스를 또 알아. 이게 뭐냐고요, 이게. 우리가 보기엔 또 엇갈린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서마저도 이렇게 역순으로 마치 꼬아놓은 것 같습니다. 룻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위해 하는 삶을 보아스가 지켜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쉬운 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엇갈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엇갈리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뒤틀렸고 엇갈렸고 뭔가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아도 주님의 세계 안에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장을 마치 꼬여있는 것 같지만 보아스를 모르는 그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지극히 하고 있는 그 헌신, 잘 모르지만 지극히 하는 헌신 속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꿈을 불어넣기 시작하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게 한 후에 나오미가 이후에 이제 나서도록 만들죠. 이제 여러분 3장에 가면 나오미가 서서히 이제 이 희망을 되찾으니까 이제 기력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막 코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룻 일로 와 이러면서 룻에게 그 전까지 룻이 밭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력이 없어서 누워 있어서 어머니 저 룻 밭에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 아니 자기가 자기 고향 땅인데 룻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자기는 살았잖아요. 그러면 얘야 저 가다가 오른쪽 길에 가면 그 평수가 큰 밭이 있고 거기 주인이 옛날에 굉장히 인자하더라. 그리로 가거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는 그때까지도 널브러져 있죠.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런 거죠. 모든 것들이 꼬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버리고 전복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룻기 2장까지 아직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룻기를 또 읽는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에 서서히 룻과 나오미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오늘 이 시간에 이해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거기 하나님께서 이전에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이스라엘의 뭐가 되어준다 그랬어요? 남편이 되어준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어준다고 했죠.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이 말씀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가 죄로 인해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을 살리는 희망의 대표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무조건 심판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그 무게,
그 누구도 되찾을 수 없는 그 무게의 빚, 그 양, 그걸 누가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 다 빚을 감당하시겠다고, 지불하시고 너네를 자유롭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성경 안에서 예언이 되고 단순히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오늘날 모든 인류의 진정한 구속자가 되어준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빚을 졌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나에게 한계가 있으며, 내가 죄로 인해서 빚을 진 이 빚에 대한 탕감과 빚을 갚는 그 액수는 우리가 평생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돈이라면 어떻게 이래도 갚을 수 있겠지만 이 가슴에서, 내 영혼에서 지어진 이 죄의 빚을 갚을 길이 없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빚을 갚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빚을 갚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룻기에서 영원한 고엘로서 서서히 빛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노예가 된 모든 사람들을 자기 피로 되찾는 온 인류의 고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고엘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빚을 지고 아무리 내가 원했던 것을 하려고 했던 삶이라 할지라도 뒤바뀌고 엉망이고 너무 물 엎지른 것처럼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